잘 쉬셨습니까? 쉬는 시간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8분, 9분 정도 좀 쉬었거든요. 9분 다 됐는데 또 이제 한 1시간 10분, 15분 정도 또 뒷부분 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시간 순으로 보면 어디까지 정도 달려왔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베데스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산상수훈 말씀 주님 전하신 장면 이렇게 지났고요. 6월절 이 두 번째 6월절에서 세 번째 6월절 우리가 그 사이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산에 오르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을 전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의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지는 것이 실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뭐가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의 삶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조정하고 순종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올 텐데, 씨가 뿌려졌어요. 밭에 떨어져 가지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씨가 말씀이라고. 근데 말씀에 뿌리가 내려지는 것, 그게 뭘까요?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길가밭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말씀이 그냥 있다가 그냥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근데 깨달아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기쁨이 생기기 시작해요. 돌짝밭과 가시덤불밭에서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쁨이 생기니까 뿌리가 내려와요. 물론 돌짝밭은 여러분 더 이상 뿌리가 많이 자랄 수가 없지만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 말씀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깨달아지면 말씀에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깨달아졌으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말씀에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태도와 내 삶을 조정해서 맞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면 자라요. 그래서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의 열매가 절대 맺혀지지 않습니다. 깨닫기는 많이 왔는데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저 말씀은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 스스로가 적용하고 맞추고 조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까지 맺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산에서 또 평지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었지만 우리 누가복음 순서를 따라서 간다고 보면요,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우리 아까 누가복음 6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장면이 누가복음 6장에 나와요. 12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예수님께서 평지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산상수훈보다는 훨씬 짧지만 20절부터 쭉 49절까지 말씀이,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뒤에 부분이 다 뭐예요? 산상수훈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마태는 아마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과 다른 말씀들을 같이 좀 모아서 정리를 해놔서 좀 더 장수가 많은 것 같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6장 뒷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쭉 산상수훈 말씀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셨다. 이제 산에 오르셔서 또 평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신 후에 마치신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7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어디로 가셨다고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에서 뭘 하셨냐면요, 가버나움에서 그 다음에 2절부터 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이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게 되는데,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나인이라고 하는 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기적의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먼저 우리 한번 같이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말씀들을 다 전해주신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디죠? 가버나움이 보시면 여기 갈릴리 바다 너무 지도가 작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큰 지도 지난 어제 보여드렸던 지도 다시 한 번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요.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자, 요 지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안 움직여. 자, 요 지도 보시면요.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어디죠? 저기요, 저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약간 북쪽에 특히 이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쪽 북쪽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사셨던 데는 나사렛이고 가나에서 기적 등하셨지만 주로 이제 갈릴리에서 많이 활동하셨던 곳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산상 이제 산에 아마 일반적으로 보통 산이라고 표현되는 표현들은 요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요쪽 지역이 뭐냐면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불리우는 요쪽인데요. 요쪽에 변화산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요쪽 산 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쪽 아니면 뭐 갈릴리 평지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세요. 가버나움에 내려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백부장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은 여러분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으면 뭐 하면 돼요? 죽으면 그냥 다른 종을 사오거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왜 이랬을까? 이 백부장의 마음 또 백부장의 중심이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백부장의 사람 이 마음에 보면 유대인들도 와가지고 막 부탁을 할 만큼 회당도 지어줬고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어서 예수님 이 사람을 좀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청을 좀 들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종이 지금 아파서 죽어간다고 하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음의 본질을 이 백부장이 보여줍니다.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자기도 밑에 부하가 있기 때문에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나으라고 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뭘 믿는 거냐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것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아니에요. 물이 똑같은 산을 향해서 바다로 던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고 무리를 걸으라 말씀하시면 무리를 걸을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게 자격이 없고 내게 능력이 없지만 능력과 자격이 있으신 분이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동의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본 사람이 없다. 그만큼 극찬을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의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이 어딘지 정확하게는 이제 뭐 지도에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장례 행렬을 만나요. 장례는 뭐예요? 슬픔의 행렬이잖아요. 슬픔의 행렬을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좀 사연이 있는 장례예요. 누구냐면 아들 하나 보고 키우는 과부된 엄마가 있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절망 그가 기대고지 않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아와 더불어서 그 당시에 가장 약자이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 룻기에도 보면 룻이 돌아온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이삭을 줍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 줍는 것도 그 당시에 만만치는 않았나 봐요. 왜 막 쫓아내기도 하고 저리 가라고 하고. 그럼 겨우 가서 이삭을 주면, 여러분 떨어져 있는 이삭 손으로 주워 보시면 여러분 이삭 뭐 이렇게 모아도 여러분 줍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하나씩 지우면 하루 종일 주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한 끼, 한 공기 정도 나올까 말까, 그거 뭐 껍질 벗기고 까면 여러분 진짜 밥 한 공기 나오기 쉽지 않았겠죠. 근근히 그거 해갖고 먹고 사는 그런 분들이, 왜 그런 존재가 과부. 왜?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이 어찌 보면 마지막 그의 기대이고 희망이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었잖아요. 이 여인에게, 이 어머니에게 이 아들의 죽음은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었어요. 그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마다하지 않으시고 가시면서 어떻게 해주세요? 그 슬픔과 아픔을 다시 기쁨과 회복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냐면 바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이 처음 누가복음에서 그 우리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던 말씀이 이사야 61장 말씀이라고 제가 어제 설명 잠깐 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에게,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에게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임하셨더니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한, 갇힌 자가 풀려지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이런 역사를 주님이 주신다고.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주님께서 제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 복음의 능력을 그가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믿음으로 예수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곳에는요, 반드시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염려와 고통과 아픔이 찬송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인성에서 그 과부 어머니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라 했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여러분, 몇 번 사건이 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도 있고, 또 이 사건도 굉장한 사건이, 왜?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뭐냐면 두려워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감사해하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참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잠깐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시점처럼 그 성경에서 사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점이 어떤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열광했던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때요? 자기들의 기득권이나 자기들의 지위 영향력이 상실될 것을 염려하면서 반대했던 사람들도 일어나게 되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이들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돼요. 자, 이제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6월절, 두 번째 6월절을 지나고 세 번째, 2년 차예요. 2년 차 예수님께 사역하신 지가. 자, 1년 차 후반부부터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네요. 그리고 예루살렘 잠깐 올라오셨다가 2년 차에 본격적으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놀라운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여러분 관심도가 엄청나게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관심도가 극도로 가장 관심도가 올라갔던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네 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가니까 반대로 누가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영향력, 자기들의 인기가 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로 가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들이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어때요? 예수님을 뭐 하기 시작하냐면 견제하기 시작하고 공격하기 시작하고 방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직전에 어떤 이제 일이 있냐면, 세례요한이 이제 마지막, 이때는 이제 세례요한이 옥에 갇힌 지 좀 시간이 좀 지난 때예요. 세례요한이 이제 사실 죽임당하기 직전의 때라고 보게 되는데요.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보내셔서, 예수님께 제자들 보내가지고 뭘 하냐면, 오실 그분이 예수님 당신 맞냐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본인도 어찌 보면 조금 약간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시 한번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에 확인하려고 아마 이것들을 이렇게 다시 예수님께 제자를 통해서, 왜 자기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 그 사건이, 그 이야기가 바로 18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이 부분만 다시 좀 연결해서 이어서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이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를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3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진짜 그분 당신 맞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 당신 메시아입니까? 라고 세례 요한도 약간 의심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맨 마지막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의 그 부분들을 주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어떤 걸 보여주냐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일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 나가게 하시고, 단순히 여러분 축사나 뭐 치유나 이런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난 특징이지 열매들이지 이거 갖고 여러분 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역사가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을 통하여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뒤에 보시면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은 왕궁에 다 있다. 뭘 보러 나갔느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보다 훨씬 탁월하고 훌륭한 자다. 왜? 주님의 오실 길을 직접 예비했던 사람이니까.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실제로 주님 오실 길을 직접 와서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장 높은 자다, 대단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 더 붙이세요.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근데 어때요?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하심들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요? 세례 요한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길들이 열려지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위치와 포지션을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말을 들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하시면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누구예요?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요한의 세례를 따르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어때요?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요. 그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31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거 이제 이 사건은 이때부터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예수님께서 인기가 많아지고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시니까 이 관심을 다 모으니까 누가요? 그 반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장터의 아이들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 비유가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비유라고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이 비유를 듭니다. 이제 우리로 치면 옛날에 그걸 뭐라고 하나요? 애들 노는 아무튼 공마당 아니고 뭐라 그러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노는 그 자리 장터 가가지고 애들이 막 놀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서로 같이 놀자 하면서 피리를 불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같이 그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고 이렇게 해야 이게 장단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장단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하시는데도 전혀 장단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추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때요? 울어야 될 때, 곡해야 될 때는 아예 안 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는, 장단이 맞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는 이들이 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호흡이 맞지 않아요. 반대로 어때요?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세례요한은 왜 SNF파 출신이라고요. 세례요한은. 그래서 늘 금식하고 또 언제 항상 기도하는 그런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다고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귀신 들렸다고 하고. 반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잘 또 많이 드시고 하시니까 어때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잘 드시니까 어때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전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전혀 못 알아보고 반대하고 있는, 전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자녀들은 지혜롭게 그것들을 다 분별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이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도 반대하고 저렇게 하셔도 태클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주님의 일들 가운데 태클 거는 존재들 되지 마십시다. 반대로 가지 말고 우리 청개구리 되지 말고 여러분 주님과 장단이 잘 맞춰서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함께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곳에서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여기와 연관된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이에요. 마태복음 11장으로 잠깐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왜 요게 요 말씀이 요 뒤에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있냐면요. 여기 사복음서 대조표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걸 같이 조금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세례요한의 질문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 세례요한이 아까 그 누가복음 7장에서 세례요한이 질문하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 질문한 내용이 마태복음 11장에도 나와요. 11장에 그 몇 절부터 보시냐면 11장 2절부터 보시면 세례요한이 옥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죠? 똑같은 질문이 나오고, 그리고 설명해서 예수님께서 뭐 피리를 불어도 나오는 내용들이 17절 이렇게 16절부터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아까 악한 그 도시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도시들을 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오거든요. 잠깐만요. 여기 혹시 여기서 지도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잠깐만요. 네. 화 있을진저 고라신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이따 궁금하시면 앞에 오셔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고라신. 또 화 있을진저 어디죠? 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가 나오죠. 벳세다가 어디예요? 벳세다가 여기입니다. 여기 고라신하고 벳세다. 그 가버나움 근처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셨던데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신 대항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에요. 이쪽 위에요. 두로와 시돈. 여기 사렙다라는 곳이 뭐냐면 사렙다 과부 아시죠?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 여기가 여기거든요. 이 두로와 시돈 여기 이방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 이쪽 지역보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안 들었던 그곳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더 무섭게 임할 거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신 후에 25절부터 말씀이 나와요. 25절부터. 이걸 이제 제가 같이 좀 읽자고 11장으로 넘어오자고 한 거예요. 25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여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왜 여태 하셨는가? 누가요? 지혜롭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고 믿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그것들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 누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복음 그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조금 여러분 맥락이 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막 장단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왜? 그들은요 뭐예요? 자기들이 지혜롭고 슬기롭게 생각했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않고 예수님과 동의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 책망하신 다음에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25절 나오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단순히,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영악하더라고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 뭐예요?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예수님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라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선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내려놓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뭘 매라고요? 나의 멍에,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멍에, 저는 뭐 실물로 멍에는 잘 본 적 없어요. 근데 멍에가 이렇게 동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결의소 같은 거에 같이 이렇게 하는 이게 저는 맞죠? 이게 멍에잖아요.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맨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고 해요. 소 2마리가 가면 그러니까 잘 이렇게 밭을 갈고 할 수 있는 소하고 배워야 되는 어린 소나 좀 약한 소리 같이 하면, 같이 결의를 해놓으면 이 소가 리딩을 해가지고 같이 간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 뭐 그런 이런 풍습이 있었나 봐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가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앞서 가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따라가야 되는 길이긴 하지만, 막상 가보면 그 길이 어때요?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함께 해주시는 길이시고 승리와 은혜가 함께 해주는 길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가십시다. 어때요? 왜?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에. 왜? 주님이 들어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어디냐면,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누가복음, 우리 아까 누가복음 7장 읽었잖아요. 7장 35절까지 저희가 읽었어요. 35절이 뭐냐면, 아까 피리를 불어도 그 말씀이 35절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반대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 왜 초청했을지 그 의도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초청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이 여쭤보면 예수님을 좋은 호의로 초청을 했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흠집을 잡고 트집을 잡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의도가 다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을 때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6절입니다. 자, 지금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대적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막 피리를 불어도 막 사람들이 반응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함께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드시게 되십니다.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향유를 부었던 사건입니다. 물론 이 사건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건과 좀 오버랩이 돼요. 정확하게 이 사건이 동일한 여인의 사건이고 일인지 아닌지는 조금 구분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만 독립적으로 여기서 놓고 보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이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리새인이 호의로 예수님을 초청했을 수도 있고 한 가지는 반대로 오히려 뭔가 트집을 잡거나 뭔가 하려고 예수님을 초청했을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다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어때요? 그 여인이 죄인이라고 알려졌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동에 대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그가 진짜 선지자라면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라고 그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걸 봤을 땐 좀 그렇잖아요. 또 예수님 보통은 예의상 그 당시에는 워낙 먼지가 많기 때문에 들어가면 그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물두덩이 6개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뭐냐면 손과 발을 씻는 물 담는 용도거든요.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발을 씻겨준 그걸 제일 그 집에서 낮은 하인이 원래 그 일을 한다고 해요. 원래 발 씻을 물과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주지도 않고 뭐 입맞춤도 없고 인사도 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아마 바리새인이 그렇게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초청했다라고 이렇게 좀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누가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용서함을 받은 자가 더 큰 사람이 더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요? 그 여인을 향해서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는가? 더 훨씬 많은 것을 용서받은 사람이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또 그런 존재를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알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 창피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거든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나 우리의 뭐 약한 모습들, 우리의 뭐 죄 지은 모습들, 이런 모습들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해요. 그게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을수록 알면 알수록 어떻게 가지고 나가시면 주님 앞에 용서와 은혜를 구하며 나가셔야 돼요. 왜?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이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하냐면 나 같은 이런 존재도 용서.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는 이 찬양을요, 큰 죄를 지은 사람만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 알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인지, 죄인인지를 우리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는 존재인지도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용서받은 존재인지, 그런 존재인지를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래야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향유 옥합 깨트린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그때 그 사건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와요. 왜 이 사건을 제 중간에서 여기 제가 언급하냐면, 자, 우리 잠깐만 한번 보실게요. 저기 그 사복음서 대조표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어디를 살펴봤냐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그 6번이죠. 5번 6번 중간에, 그러니까 80페이지 제2차 갈릴리 사역이라고 보이세요? 찾으셨어요? 자, 80페이지의 중간 밑에 한 3분의 2저 지점쯤 오시면 제2차 갈릴리 사역이라고 나와요. 그게 뭐냐면 2년차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내시고 2년 차에 갈릴리에 사역하실 때 있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산상수훈 12제자를 부르신 사건부터가 사실 다 2년 차 사건들이에요. 베데스다 복가. 그러니까 80페이지 맨 위에
8년이라고 써있는 거기가 다 사실은 2차 갈릴리, 두 번째 갈릴리 사역하고 사실 다 연결된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베데스다 못 가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써있죠, 옆에가. 제가 어딘지 지금 왔다 갔다 정신 보이시죠? 베데스다 목가가 맨 위에 있어요. 80페이지. 그게 어디라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게 근데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낸, 그러니까 2년차 공생의 2년차 예수님의 사역의 첫 사역이셨어요. 그리고 어디로요? 갈릴리로 다시 내려오신다고요. 내려오셔서 뭐 하세요? 12제자를 세우세요. 순서가 이제 바뀌어 있지만 12제자를 세우신 다음에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하세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마치시고 어디로 내려오시죠? 가버나움으로 아까 오셨다고 아까 누가복음 읽었었잖아요. 누가복음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맨 앞에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더라 이게 말씀이 1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2차 갈릴리 사역이라고 써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가버나움에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막 나인성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이러니까 막 더 막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반대급부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공격도 더 커졌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장면도 아까 누가복음 7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11장도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뭘 읽었냐면 세례 요한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답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까지 같이 읽었냐면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 28절까지인가 말씀을 읽었어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이 거기서 나와요. 거기 조금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세요. 거기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렇게 써놓으셔도 돼요. 그 세례 요한의 질문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9절 나오죠. 거기서부터 쭉 뒤에까지 11장 마지막 절까지 11장 28절이 마지막인가요? 지금 거기까지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거기까지 말씀이 거기서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거예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나오냐면,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4번에 나온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심. 요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를 읽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여기까지 이제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나오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6번이에요. 6번. 바리새인에 대한 경고라고 나오죠. 그게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45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심 이 사건이 여기 나와요. 여기 왜 이게 나오냐면 이 사건을 제가 왜 언급하냐면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친 것이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고치셨다. 이 비난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꾸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태클을 거는 거예요. 태클을 걸고 공격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누가복음 일단 마태복음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새가 강탈하겠느냐. 그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때에 그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형광펜을 하도 많이 칠해놔가지고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이때 하셨는가? 예수님이 지금 뭘 하셨냐면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눈이 안 보이고 말 못하는 그런 고통받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잘한 일이세요? 못한 일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릴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반대편에 섰더니 이게 다 꼬운 거예요. 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희한하게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 편에 서지 않으면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 여러분 좀 수틀립니다. 이게 참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불편해요.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이렇게 이런 기적을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폄훼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야. 야, 사탄이 서로 사탄과 싸워가지고 사탄 내쫓으면 그건 망하는 집이야. 사탄이 내쫓은 거 그건 집이 망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거다라고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역사하심들이 성령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행하신 나타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라고. 그러면서 강한 자가 어떻게 해요? 먼저 결박한 후에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이후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뺏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예요? 사탄을 이렇게 결박해 버리신 거, 묶어 버리시고 주님이 놀라운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 그러면서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말로는 하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을 회방할 수 있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 이게 왜 무서운 말이냐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면 이미 우리는 어디요? 성령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을 거역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무서운 말씀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또 성령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여러분 분별력 있게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세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열매가 좋으면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말이잖아요. 열매가 좋은데 나무를 향해서 나쁜 나무라고 말하면 어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일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면 나무도 어떤 나무예요? 좋은 나무인 것처럼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하나님 역사하심의 통로이고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마음이 약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차 있는가 그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내적인 치유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에게 쓴뿌리가 있으면요, 쓴 게 나와요. 우리에게 악한 것이 있으면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겉으로 관심이 있거든요. 겉으로 나오는 거, 겉으로 모습만 관심이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겉의 모습이 해결됐다고 속의 것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속 깊은 곳이 늘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놀랍게 치유되고 회복된 그런 귀한 심령들이 되십시다. 아멘. 그런 은혜들이 함께 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어떨 때는 우리를 죽이세요. 왜? 죽어야 사니까. 죽어야 그게 나오니까. 뿌리 뽑기 위해서 그게 정말 쉽진 않지만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들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주님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주님의 역사하심들과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귀한 처소로 빚어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모든 것들이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주님의 생명의 열매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선으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선한 것이 나온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의도이고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적 보여달라고 자꾸 이렇게 진짜냐 예수님 당신이 진짜요? 그럼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드디어 이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3일 동안 어디에 있었죠? 물고기 뱃속. 근데 요나 2장에 보면요 스올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스올이 원래 음부라고 옛날 성경에 번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나가 실제로는 죽은 것과 진배 없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다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살 수 있는 분 계세요?
나는 산소통 메고 들어가 살랍니다. 산소통 메고 들어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거의 죽은 것과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뱃속에서 주님이 다시 3일 만에 나오게 하신 것처럼 어때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덤에 들어가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표적이라고. 그게 여러분 진짜 제일 중요한 표적이죠. 예수님의 가장 큰 기적은 십자가 사건이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후에 어떻게 해요?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승리로 일어나게 하신 것 같이 큰 징조와 표적이 어디 있겠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노니. 왜?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느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죄해요? 야, 우리는 요나의 말을 듣고 돌이켰는데 너희는 왜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왜 안 듣냐? 이렇게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심판 때 남방 죄송합니다. 읽을게요. 제가 38절부터 이어서 읽을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음이거니와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야, 니느웨 사람들이 니네보다 훨씬 낫다. 요나의 말을 듣고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지 않느냐. 또 누가요?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대단한 지혜 본질이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너희는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안 듣고 대적한다. 그러면서 너희의 형편이 어떻겠다고요? 귀신이 나갔다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이고 여기가 더 좋네 하면서 7귀신 데리고 와가지고 거하는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역했던 이들의 형편이 이와 같이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비난하고 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나서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 2년차 중반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때가 어디냐면요, 예수님이 이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줄까요? 비유로 설명해 주세요. 비유로. 비유로. 아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1장 읽었잖아요. 그리고 12장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13장에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비유를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2장에도 이 내용들이 똑같이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이 내용들이 나오고. 우리는 제일 장을 잘 정리된 마태복음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권사님 마태복음 하시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이 나오셨죠, 입에서.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제가 한번 이렇게 녹음 본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준비되셨지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이 뒤에 나와 있네요. 이게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13장입니다.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다루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잘 살펴봤습니다. 내용 하나하나를 보실 때 예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것이구나. 씨앗이 열매 맺는 것처럼 또 뿌리 잡초를 가라지를 뿌렸을 때 언제요?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이 다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왜 악한 것들이 가득한가? 아니 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 한꺼번에 심판하실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영혼도 아끼시고 한 상황들도 주님께서 돌보시는 주님의 마음과 의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적인 그런 배경에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밭이 있으면 밭 주인이 그 밭을 잘 관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밭에 만약에 이렇게 가라지들이 자고 잡초가 자라고 있으면 어떻다라는 거, 저 주인은 게으른 사람이구나라고 비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가서 부지런히 이제 뽑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 밭의 주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안 뽑고 놔두는 거예요. 왜? 온전한 종자까지도 씨까지도 그 곡식까지도 뽑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언제요? 추수 때 다 모아서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처리하실 것이다. 이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진주는 뭐예요? 더 값진 것이 있을 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대가지불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때때로 내가 손해하고 내가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더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봐야 돼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 값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헌신은 여러분 어떤 뭔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뭐 기브앤테이크처럼 하나님께 드리면 주시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뭘 보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치와 영광과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될 때 헌신하게 돼요. 그리고 순종하게 된다고요. 누가 안 시켜도 누가 여러분 왜 그걸 해? 나는 저게 내게 소중해 귀해 이걸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헌신이에요. 여러분 꼭 값진 진주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과 말씀을 전해주시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반대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또 배척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 있어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사건과 그 다음에 가다라 귀신 지방에 귀신을 내쫓는 사건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왜 갑자기 마태복음 13장을 보다가 8장이 나오는가?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은 사건과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많이 해놓은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8장 9장이 무슨 장이냐면 다 기적들이 나와요. 저 옛날에 어떻게 배웠냐면 8장 9장이 이렇게 해서 8장이 문백배 문백배 품군 뭐냐면 문둥병자 그다음 백부장의 하인 그다음에 베드로의 장모 고치신 사건 그다음에 풍랑 잠잠케 하신 사건 군대 귀신 아마 고치신 사건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9장은 중야 혈맹범 해가지고 중풍병자 고치신 사건 그다음에 야이로의 딸 고치신 사건 그다음에 혈루증 앓았던 여인 이렇게 하면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기적이 나오거든요. 그걸 그렇게 옛날에 외웠었던 기억이 나요. 그 기적들의 사건들을 마태가 아마 보기 좋게 8장 9장에다 모아놨기 때문에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이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바다를 건너가셨다고요. 어디로 가셨어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지도가 안 보이시죠? 제가 빨간 포인트로 보여줄 테니까 거기쯤에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여러분 제가 나인 어딘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나인성 과부. 나인이 어딨냐면 찾았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나인. 여기가 가나고 여기가 나사렛이거든요. 빨간색 보이시죠? 여기가 갈릴리 가나, 여기가 가버나움, 여기가 밑에가 나사렛 옆에 여기 보시면 나인이 여기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뭐 보다가 제가 그랬죠? 가다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를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다고요. 건너가세요. 건너가실 때 어디로? 여기 어디로 가시냐면 가다라 지역니까 여기가 가다라예요. 가다라. 그리고 거라사의 광인 아시죠, 여러분? 거라사에 귀신들 이제 막 묶였다가 막 쇠사들도 끊어버리고 여기가 거라사예요. 거라사. 여기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데가볼리가 성경에서 나와요. 데가볼리 지역이. 내일쯤 아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여기가 거라사고 지금 여기 가다라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쪽 반대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지 않고 바다를 건너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풍랑이 일어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실 때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뭘 그렇게 떠드느냐 호들갑 떠느냐?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잖아요. 이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거라사에 있는 광인을 고치신 장면이 여기서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것도 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8장으로 한번 넘어가십시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아마 가다라 지방에 왜 가셨을까? 우리는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셨던 것 같아요. 먼 길을 떠나셔서 이들을 고쳐주시고 그 지방의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 환대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지 않고 다 떠나시기를 간구. 왜?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들이 아마 두려웠겠죠. 또 그들의 경제적인 손해나 이런 것도 말할 수 없겠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그들도 배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라사 귀신을 들인 자를 고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요, 누가복음 8장으로 우리 넘어가시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8장으로.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보시면요, 우리 아까 이제 그 어디까지 읽었었냐면 그 여인이 그 기름 부었던 자리 있잖아요. 그 바리새인이 시몬의 집에서 7장 이렇게 마쳤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1절에서 보시면.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4절부터 보시면 뭐가 나오죠? 8장 4절부터 보시면, 누가복음 8장 4절 보시면 천국 비유가 나오죠. 그죠? 이걸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읽어봤어요. 어디서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지 않고 쭉 넘어가서 어디까지요? 18절까지가 천국의 비유의 내용이고 19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와 내 자매요 내용이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바다를 건너시는 장면도 우리가 읽어봤죠. 마태복음 8장에서. 그러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신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26절부터 보시면 귀신 들린 자가 나오네요. 또요. 거라사. 여기는 거라사라고 나와요. 가다라고 거라사가 좀 거리적인 차이는 좀 있지만 뭐 정확하게 이제 어떤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요? 39절까지 읽으면 거기 이제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40절이요. 40절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어디로 돌아오셨어요? 아마 다시 갈릴리 반대편 가버나움 쪽으로 돌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죠? 돌아오셨더니 무리가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환영하고 기다렸을까요? 지금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이제 다 흐름 따라오셨죠? 자, 다시 갈릴리 건너오셨죠? 아직 못 건너오신 분, 아직 이제 거라사 가다라 계신 분, 빨리 우리 물 건너 생명줄 건너서 빨리 여기 갈릴리 바다 다시 건너오십시다. 다시 갈릴리로 건너오셔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장면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8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시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어떤 일이 있으셨죠?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소식을 들으시고 고쳐주시러 그 집을 가세요. 그 와중에 12년 동안 혈루증, 피가 마르지 않는 부인과 질병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다 미는데요, 다 붙잡고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뭘요?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믿음을 통해서 놀랍게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간 것을 경험한 그 여인이 있었다는 걸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요? 누구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옷자락 붙잡으십시다.
어떻게 믿음으로요. 주님이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였을 때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소식을 듣고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와중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선생님, 야이로 선생님, 예수님 더 괴롭히지 마십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다라는 거예요. 왜?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죽었으면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절망이고 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집에까지 가셔서 그 야이로의 딸을, 소녀를 고쳐주십니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의 죽음도 사망도 주님께서 놀랍게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사건, 이 사건이 거의 2년차 사건의 마지막 사건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그 도표와 또 사복음서 이렇게 대조표 보시면요, 둘 다 이렇게 보시면 그 먼저 사복음서 대조표에 보시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심 이게 나오죠, 그죠?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을 보시면 세 번째가 누가복음입니다.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역이고요, 지역.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마태복음에 보면 두 소경과 벙어리를 고치신 이 사건도 나오고 나사렛에서 다시 배척받으신 사건도, 그 사건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건은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우리 천국복음 비유 있죠. 우리 아까 읽었었잖아요. 천국 비유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가 예수님께서 다시 배척받으신 사건으로 해서 어느 정도 사건이 맞춰지는가, 6월절 두 번째 해, 그러니까 6월절 세 번째 6월절 되기 전까지 이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이 도표를 보시면, 도표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따라서 첫 번째 와서 6월절 첫 번째 사건 지나고 두 번째 6월절 사건이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 고치신 사건이셨죠, 그죠? 거기서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셔서 뭐 하셨어요?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두 번째 많은 일들을 이루세요, 그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이 와중에 이야기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의 말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어디요?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어디까지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 세 번째 6월절 앞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의 공생에 2년이 지나간 거예요, 지금. 마지막 이제 세 번째 6월절을 거쳐서 네 번째 6월절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세 번째 6월절이 시작되는데, 세 번째 6월절, 보통 6월절이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이 세 번째 6월절 이 사건 전후로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가셨는가 안 가셨는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무렵에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뭘 하셨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뭘 보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이때 무렵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까 제가 요한복음 읽을 때 그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요한복음은 순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압축되어 있어서 비어있는 사건들만 많이 나와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6월절에 올라가셨을 때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치신 사건이 요한복음 5장이에요. 5장. 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사건이 나와요. 설명이 나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아버지 행하신 일을 한다. 이게 5장의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6장에 뭐가 나오냐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6장에 나와요. 그러면 시간상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냐면 두 번째 6월절을 시작할 때 베데스다 목가를 고치시고 세 번째 6월절 때는 예수님이 아마 갈릴리에 계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아까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고 아버지 일을 한다, 이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안 믿는다, 나를 안 믿는 건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5장이 마무리가 돼요. 마무리가 되고 6장에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 후에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또 뭐 병자를 고치시고 표적을 베푸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에게 함께 앉으셨는데 그때 4절이에요. 4절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나와요. 그럼 자, 5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명절 6월절하고 6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명절이 같은 명절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그 다음 해 6월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표에 보시면, 제가 아니라 이 표에 보시면 세 번째 6월절 때 예수님이 아마 예루살렘으로 안 가시고 어디예요? 갈릴리 반대편 그쪽 광야 그쪽에 계셔서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쯤일까? 지도상으로 보면 아마 뭐 이쪽쯤 되겠죠. 요 갈릴리 바다 요쪽 베세다 광야 요쪽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여러분 베세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아까도 나왔잖아요. 이 베세다 광야 지역인데 갈릴리 바다 반대편 요쪽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몰려 들어온 사람들에게, 밥을 먹지 못했던 이들에게 아마 오병이어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의 배를 배불리 먹여주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는 예수님 행적에 보시면 세 번째 6월절에 보시면 갈릴리 사역이 계속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예루살렘으로 가신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화살표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에 안 가심, 갈릴리, 베세다, 오병이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그래서 그 5장과 6장 사이에 간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면 자,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이 6월절 세 번째가 지난 이제 세 번째 공생의 사역이라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드디어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죠? 잘 따라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는요, 이 오병이어 기적이 몇 장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14장은 몇 장 다음이 14장이에요? 오우, 대단하십니다. 13장 다음이 14장이에요. 13장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천국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13장 맨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배척했던 내용이 나와요. 그게 어디요? 사복음서 대조표에 보시면 80쪽 맨 밑에, 제일 밑에 나사렛에서 다시 배척당하심, 여기까지 해서 13장이 맞춰지고 제3차 갈릴리 사역, 3년차 갈릴리 사역을 한 장 넘겨보시면 81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요 무렵에 물론 세례요한의 죽음도 이때가 있게 되고요. 12제자 파송이 나오는데 오병이어 기적 다음으로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게 사실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먼저 나와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신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먼저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우리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우리 아까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죠. 1장 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절부터.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주님께 나왔던 베세다 광야로 나왔던 그들의 먹을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자,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세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12제자를 파송하신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목베어 죽임당했다는 사건도 요 사건쯤 돼요. 그런데 반대급부로 바쁜 일정,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모여든 곳 중에 하나가 베세다 들녘이지 않았을까. 베세다 광야. 베세다가 어디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쪽입니다. 이쪽. 가버나움 요 반대편 쪽. 이쪽이 베세다 광야 있을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제 많이 몰려들게 되는데요. 이때 주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뭘 더 많이 하시게 되시냐면 이제부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먹여줄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사건들이 더 많아지게 돼요.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부터는 많은 대중들을 향해서도 사역을 하시지만 이제부터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좀 제자들을 더 집중해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세워가시는 그런 내용들과 사건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래요. 그러면서 뭘 하려고 했다고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임금. 왜요? 야, 우리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먹고 살 문제. 여러분, 그 대통령이 누가 돼요? 제일 인기 많은 대통령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는 사람에 대해 제일 관심이 많잖아요. 옛날에 10여 년 전에 모 대통령 후보가 있었어요. 그분의 별명이 뭐였냐면 경제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경제를 살리긴 살렸는데 누구만요? 대기업, 대단한 분들만 더 아마 잘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셨는데요. 뭐예요? 사람들은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채워주셨지만 그들의 관심은 거기 있으셨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그게 뭐라는 거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뒷부분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은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신 일이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짜 생명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오시는 내용들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진 사건이 뭐냐면 무리를 걸어오세요. 자,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시려는 거 아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가세요. 산으로 가셨으면서 뭐 하셨을까요? 거기서 다른 본문에 보시면 기도하셨다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먼저 배를 따라서 갈 때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가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누가 베드로가 유령이다 하다가 진짜 예수님이시면 나를 무리로 걷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같으면 여러분이 많이 베드로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셨을 것 같으세요? 못 하셨을 것 같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기꺼이 주님 앞에 말씀드렸더니 주님이 그래 걸어오라. 여러분 걸어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그런 사건이 진짜 많았대요. 무리를 걸어가려고 걸어갔다가 빠져 죽은 사람들 그렇게 많았대요. 왜?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가셔야 돼요. 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하셔야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21절에 보시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을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안 가셨는데 제자들만 가시는 거 봤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 찾으러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왜 찾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먹을 것을 위해 찾아왔던 무리들. 여러분 우리 먹을 것 때문에 주님 찾지 마십시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주님 찾지 마시고 정말로 생명의 양식 되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실 그 주님을 사모하고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 하늘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제자들에게 더 본격적으로 가르쳐주기 시작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6장 뒤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거예요. 26절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제가 오늘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표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게 아니라 배부르니까 자기의 필요를 채워준 그걸 보면서 예수님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우리의 피로. 근데 예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는 것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친자다. 뭐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님이 주는 말씀, 하늘의 양식으로 그걸 사모하고 구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주신 양식이라는 거예요. 야, 모세가 준 그 떡, 그 하늘의 떡도 먹었지만 죽었지 않냐? 이제 너희는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떡을 너희가 먹게 될 거라. 그 떡이 누구시라고?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예수님을 먹고 마시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우리가 식인종이에요?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채우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생명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47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자 47절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드셨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영생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양식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잘 먹고 마시시는 늘 그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설명을 예수님의 설명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외에 몇 명은 거의 대부분은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요.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래도 베드로는 베드로인 것 같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주님께 집중적으로 트레이닝하시고 세워가시는 장면 가운데 이제 나가게 돼요. 이제 예수님의 후기 사역으로, 그래서 예수님 후기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잘 훈련시키신 후에 십자가 지시는 장면들, 내일 마지막 내용들을 쭉 함께 우리 함께 읽고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 그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이 우리의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이 놀랍게 역사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귀한 은혜와 생명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먹고 배부르는 것, 그거 위에서 따라가는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감격과 기쁨, 그 사모함과 그 영광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주님 잘 따라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제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아버지 내일 남은 하루의 일정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사복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잘 배우고 깨달아 제자들처럼 우리도 더 주님 잘 따라가는 귀한 제자들로 세워져가는 귀한 하루의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오늘 밤도 평안하게 잘 쉬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과 안식을 통해서 내일 또 힘 얻어서 하루의 일정 잘 보내고 또 귀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